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5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5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아멘. 사람마다요, 마음속에 깊은 그 하나의 기다림이라는 그런 소망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합격 통지서를 기다리고요. 누군가는 병실에서의 회복 소식을 기다리고요. 또 누군가는 오랫동안 엉킨 관계가 풀리는 순간을 기다립니다. 이것만 이루어지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다라고 말하고 싶은 마지막 카드 같은 소원 말이죠. 나이가 들수록 그 기다림은 더 간절해지지만 동시에 점점 더 조심스러워집니다. 혹시라도 이루어지지 않을까봐 기대했다가 또 다시 무너질까봐 차라리 아무것도 기다리지 않는 편이 더 나을 것 같다라고 말하기도 하죠. 누가복음 2장에 등장하는 한 노인 시므온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와 참 비슷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그는 나이가 많았고요. 인생의 끝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여전히 한 가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구약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다시 안아주실 날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는 단순히 더 나은 정치, 더 편안한 생활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메시아 안에서 이스라엘 안에 주실 위로, 그 근원적인 위로를 기다렸던 겁니다. 본문은 시므온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전에 올라가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기다리던 이스라엘의 위로를 보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고백하지요. 시몬이 고백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실까요?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요, 기다림의 소망을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본문은 시므온을요,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기다림이 길었지만요, 흔들린 적이 없었습니다.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는 표현이 그것을 말해주죠. 그것은 그가 도덕적으로 흠이 없었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하게 살면서 하나님께 자기 인생의 무게를 두고 살았다는 말입니다. 그는 자신의 소망과 감정, 시대의 불만과 두려움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져와 씨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약속을 주시죠.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게 하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시몬의 기다림은요, 막연한 낭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걸어오신 약속에 응답하는 구체적인 기다림이었습니다. 어느 날 시몬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날이 어떤 날이 될지 그는 알지 못했을 겁니다. 여느 날처럼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며 약속을 떠올리고 다시 현실을 바라보며 마음을 다잡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요셉과 마리아가 율법의 규례를 따라 한 아기를 안고 성전에 올라옵니다. 사람들 눈에는 많고 많은 부모와 아기 중 하나였을 겁니다. 가난한 집안이었기에 그들이 드린 제사도 가장 소박한 수준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시므온의 눈을 열어주시죠. 그는 아기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위로 곧 구원을 봅니다. 그는 아기를 품고 마침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나이다 라고 고백하죠. 이제 자신이 평안히 떠날 준비가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더 이룰 것도 더 확인할 것도 없다고 말하죠. 아직 그렇지만 세상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로마의 군대는 여전히 예루살렘을 압박하고 있었고 백성의 가난과 부패도 그대로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성취된 약속으로 그의 삶 전체가 평안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배우죠. 구원은 우리의 상황이 모두 정리된 뒤에야 비로소 오는 결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는 상관없이 이미 시작된 하나의 현실이라는 것을요. 눈앞의 형편이 그대로여도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분을 받아들인 사람은 이미 구원의 중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쉽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와 긴 기다림들이 있죠. 기도응답이 지연될 때, 하나님의 약속이 멀게 느껴질 때 우리는 낙심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 지체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의 기다림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모든 약속은 예와 아멘으로 성취됩니다. 그러므로 시므온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반드시 그 약속의 성취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민족을 위한 구원의 빛이 되십니다. 시므온은 아기 예수님을 안고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 혹은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라고 고백하죠. 이 고백은 당시 유대인들의 기대와는 크게 달랐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이스라엘 나라를 대적들에게서 구원해 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시므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방의 빛이 되실 것을 선언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자기 민족의 상처와 분노에만 갇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겠다는 그 약속이 이 아기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지요.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사람의 시야는 대개 좁아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다린 사람은 오히려 시야가 넓어집니다. 예수님 안에서
자신의 문제를 넘어 하나님 나라의 넓은 그림을 보기 시작하지요. 여기서 우리의 기다림과 시므온의 기다림을 나란히 놓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많은 기다림은 솔직히 말하면 나를 위한 기다림이죠. 조금 더 안전해지고 덜 불안해지고 다른 사람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한 기다림입니다. 그래서 어떤 소원이 이루어져도요, 곧 새로운 소원이 생깁니다. 만족은 오래가지 못하고 금세 또 다른 불안이 밀려오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시므온도 아마 그랬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품에 안는 그 순간 그 긴 기다림이 방향을 바꿔서 이제는 괜찮습니다라는 평안의 고백으로 마무리됩니다. 우리에게도 이 지점이 필요합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마지막 소원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귀하게 보는 자리, 그분을 보았기에 비로소 안식할 수 있다고 말하는 자리 말이죠. 복음은 민족적 경계를 넘어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구원이 됩니다. 복음은 특정 집단이나 문화에 속한 것이 아니죠. 모든 민족, 모든 세대를 향한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도 잘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구주이실 뿐 아니라 이웃과 열방의 구주이심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렇게 복음은 나를 넘어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세상 전체로 흘러가야 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구원의 빛 대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는 기준이 되십니다. 시므온은 예수님에 대해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게 하리라 라고 예언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이에게 구원이 되시지만 동시에 분명한 선택을 요구하십니다. 겸손히 주님께 나오는 자에게는 구원이 임하지만 주님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심판이 기다립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이 드러나고 마음의 중심이 폭로되지요. 시므온은 마리아에게 칼이 마음을 찌르는 듯한 아픔을 겪게 될 것이라고도 말합니다. 분명 예수님이 위로의 근원이시지만 그 위로를 향해 나아가는 길에는 아픔이 있습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아들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고통이 그랬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길에도 비슷한 통과 의식이 있었습니다. 내 안의 죄를 직면하고 내가 붙들던 우상을 내려놓고 나를 지켜주던 기준들을 포기하는 일은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달래기만 하는 말이 아니라 먼저 우리 안에 깊은 상처와 삐뚤어짐을 드러내고 거기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져다 놓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진지하게 대면하면 어느 순간에는 칼에 찔리는 듯한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새로운 일이 일어나죠. 예수님 때문에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는 그 자리에서 진짜 일어섬이 시작됩니다. 자기 힘과 자기 의로 서 있던 사람은 십자가 앞에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예수님의 은혜 위에 설 수 있기 때문이죠. 나를 지탱하던 기준이 하나둘 무너질 때 우리는 두려움에 휩싸일 수 있겠지만 동시에 새로운 초대도 함께 들려옵니다. 이제는 성취와 비교, 인정과 불안을 기반에 두고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구원을 기반으로 서라는 초대이지요. 시므온은 이 모든 일을 한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에 품어둔 생각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말이죠.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어두운 구석을 비추는 빛처럼 오십니다. 눈에 빛이 비치면 그동안 보이지 않던 먼지와 얼룩이 선명하게 드러나듯 예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진짜 마음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두려워하며 무엇을 가장 의지하는지가 은밀하게 드러나지요. 겉으로는 신앙의 언어를 사용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도 밝히 드러납니다.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중심을 아시고 우리의 신앙이 진짜인지 드러내시죠. 때로는 말씀 앞에서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연약함이 폭로되는 것 같아 두렵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를 회개와 생명의 길로 부르시기 위함이죠.
예수님 앞에서 진실하게 서는 것이 복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다림을 성취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또한 우리의 내면을 드러내시고 우리가 참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몬처럼 믿음으로 기다리며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또한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증인으로 서야 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서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와 구원의 빛을 누리며 참된 평안 속에 살아가는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복된 성탄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으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삶에 오실 때에 우리의 속에 부끄러움들도 드러나는 아픔도 있겠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되는 오랜 기다림의 종지부가 될 것을 소망하며 오신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이 성탄의 날을 시작합니다. 주님의 오심이 늘 우리의 삶에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위로와 평안이 세상에 이 빛을 전하는 힘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빛을 세상에 널리 드러내며 전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